안녕하세요. 체스터턴의 오소독시 정통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죠? 제가 이걸 녹화하는 때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때가 좀 달라요. 좀 미리 합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한 달 후쯤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이나 미리 합니다. 시간 날 때 미리 해두는 거예요. 지금이 이 녹화하는 지금이 5월 5월 24일입니다. 지금도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 입었어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합니다. 6장 기독교 역설입니다. 차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9장, 1장 서론부터 시작해서 9장, 권위와 모험가까지입니다. 1장 서론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변호하며. 저게 뭘 가리키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로는 그냥 저분이 기독교 정통을 변호하는 거니까 사도신경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기독교 기독교의 그 핵심 알짬이라고도 하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 있잖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도신경 내용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만 맙니다.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의 해설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해설한 책이 있어요.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고? 그 제가 해설한 거요. 그 판넨베르크 그 책을 또 해설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만 알아도 기독교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은 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잠깐 이상해요. 뭐 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또 주기도에 대한 책들은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 목사들도 주기도에 대해서는 뭐 그걸 설교도 하고 또 어, 강의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좀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건 접어두겠습니다. 1장 다른 모든 것을 변화하며 이 번역 자체가 약간 확 들어오질 않아요.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그 1장을 확인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2장 미치광이 저거는 뭐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 체스터턴이 늘 그 대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현대 지성인들이거든요. 뭐 합리주의자, 낙관주의자, 뭐 비관주의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 실증주의자들이죠. 18세기,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또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미치광이와 같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부분을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것까지 재단해 버리는 태도니까 그게 미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라기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친 사람들도 늘 미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경, 그, 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모든 걸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성인들도 자기의 작은 그 지적 영역에 묶여 있다면 미쳐갑니다. 생각의 자살 3장입니다. 그 지성인들이 합리주의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종교적 전통을 무시함으로써 자기들이 더 깊이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생각을 닫아두는 거다. 닫았다. 그렇게 체스터턴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2장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범주 바깥에 있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화 결정론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생각이 자살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야말로 생각을 살리는 그 가르침이다. 그렇게 체스터턴은 보고 있어요. 요정나라 세계 깃발 그 앞에서 다 했습니다. 요정나라 이게 동화 요정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오히려 거기서 참된 윤리가 가능하다. 그것도 역시 다 여기 체스터턴의 생각에 바탕에 깔린 건데요. 그 자기가 아는 세계만 절대화해서 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정은 다른 세계까지 내다보니까 요정의 나라가 그 건강한 윤리가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세계의 깃발. 음,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깃발을 꽂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거기에 깃발이 있더라. 그 깃발은 그리스도교인 거죠. 자, 여기까지 체스터턴의 생각을 우리가 잘 따라왔습니다. 그의 글쓰기와 사유 방식이 좀 까다로워서 중간중간 어, 좀 확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따라온 거예요. 6장부터는 조금 더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6장도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6장을 좀 더 오래 하지 않을까 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자, 요 이제 차례는 드려 보내겠습니다. 요거 지워버리겠어요. 윈도우 캡처 지울까요? 예,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표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미지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 화면에 올렸습니다. 6장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6장에서 체스터턴이 말하는 내용의 그 뼈대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그렇지. 이 기독교의 잘못을 내가 잘 들춰내야지 하면서 어, 같이 그런 배를 탔던 지성인들, 지식인들, 합리주의자 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와 그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끌어오기도 하고 뭐 대화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근데 체스터턴이 볼 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허접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예, 허접하다는 표현은 또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뭐 젊은 어린이나 젊은이들 그냥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쓸 때 좀 속어 비슷하게 사용하죠. 근데 그 내용은 그 체스터턴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짚은 거니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병들었다, 왜곡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발언에 자기들이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그 내용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 너무 뚱뚱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뚱뚱하다고. 근데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뚱뚱하다고 지칭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 말랐어. 이렇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한쪽에서는 뚱뚱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말랐다고 비판을 하는데 잘 보니까 그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말랐고 또 말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뚱뚱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건강한 사람을 그렇게 막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체스터턴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표현인데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철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 낙관적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고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뭐 철학이나 어떤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딱 그걸로 어, 범주화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염세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만 두 가지 관점만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병들게 보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신과 같다. 낙관, 아주 가벼운 낙관주의. 또 낙관주의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관주의로 얘기하고 죄인, 뭐 심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이 있고요. 이 6장 전체에 바탕에 있는 그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뭐 같이 연관되는 건데, 음,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 이 기독교를 향해서 병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병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체스터턴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말빨이 있고 뭐 권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 뭐 대학 교수고 뭐 책 쓰고 이렇게 대중성 있는 사람들은 어, 아주 올바른 걸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자연과학자들도 거기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충체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솔깃할 수는 있어요.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에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너무 어, 좌우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비판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체스터턴이 이 책 후반부로 가서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듯이 어떤 때는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인간을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신적인 영광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나타났다. 아주 수도사들처럼 엄격하게 그 자기 어, 금욕적으로 어, 절제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로마 바티칸 성당처럼 아니면 중세기 뭐 지금도 그런데 좋은 그 교회당처럼 그 유물들도 많이 있고 이제 호화로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할 때도 있고, 은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이 옳은지 그런지는 둘째 치고 그런 현상이 교회에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왜 기독교가 그렇게 낙관적이었는지, 또는 비관적이었는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어, 푸시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결별했는지 그걸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이 세계, 이 체스터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해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런 정도나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의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현재 비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통으로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 나타나는 것만 보고 너무 이건 인간적이야. 너무 초월적이야. 너무 비관적이야. 뭐 너무 생각이 없어. 또 미신적이야. 그런 것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정도로만 그, 그 6장 내용을 설명하고 이 텍스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가 느껴지긴 하죠. 그 제목 그대로 나온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요소가 다 있으나 그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건강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뒤에 그 멋진 표현도 있는데 이 세상이 사자와 같아요. 그 포식자 그걸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떤 때는 난폭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아주 어린 순한 양처럼 되기도 하고 그랬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그건가요? 뭐 다르게 표현한 건가? 사자가 모는 마차, 말이 모는 마차라도 좋아요.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몰고 가는 어떤 그 기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달래야 될 때도 있고 적으로 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 늪을 건너야 되면 힘껏 채적으로 엉덩이를 때려서 훌쩍 넘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류 역사를 어, 이렇게 말을 몰듯이 뭐 사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몰고 온 거죠. 기독교 역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설이 그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비관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유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기독교 너무 낙관적이야. 뭐 이렇게 서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독교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설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인 겁니다. 계속 비관적으로만 보질 않아요, 세상을. 계속 낙관적으로만 보질 않아요.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봅니다. 철학자들, 비관적인 철학자들은 계속 그렇게 보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계속 낙관적으로 보는데 기독교는 그걸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타이틀 제목 밑에 짧은 그 경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그 고유의 사나움과 연약함을 지키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 사자 같은 모습이 있고 어린 양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사자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철학이 어떤 쪽에서는 아니야 어린 양 같아야 돼 얘기하는데 체스턴트는 그게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또 사자가 되면 안 돼요. 사자는 사자다워야 되고 어린 양은 어린 양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존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세계의 진정한 문제는 그것이 불합리한 세계라는 점이 아니고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합리적인 세계라는 점도 아니다. 이제 그런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불합리하고 동시에 합리적이고요. 가장 흔한 문제는 이 세계가 거의 합리적이긴 하지만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번역
문장이라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몸담은 이 세계의 진정성은 할 때는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점 이런 뜻입니다. 예, 문제가 우리는 보통 문제가 뭐냐 이건 나쁜 뜻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계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다. 삶은 비논리적인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논리학자에게는 삶이 하나의 함정과 같다. 그것은 실상보다 조금 더 수학적이고 규칙적인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 말이 좀 관념적이죠.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정확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실은 부정확성도 감춰져 있다.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만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논리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뛰어난 영성가가 있다고 합시다. 보통 뭐 성인이라고 해도 좋고 뭐 구도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영혼이 그 순수하고 잔잔하고 또 생명 충만감 안에 있을 거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늘 그렇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그 부분이 늘 있습니다. 온 세계에 그런 것처럼 한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그 실체를 모르는 거죠. 거기에 정확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실은 부정확성도 있다. 엉뚱한 면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이게 이 전체 6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기독교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 부분 정확하지만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닌 경우는 좀 드물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뒤에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 균형이 맞춰졌잖아요. 양쪽 오른쪽 왼쪽에 다 귀가 있고 중심으로 해서 좌우 되어 있습니다. 네, 심장이 요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있어요. 허파는 양쪽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다 좌우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심장은 안 그러는 거죠. 뇌까지 오른쪽 왼쪽 다 균형이 있는데 근데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면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엉뚱한 건 면모에 있는 것들은 그 전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엉뚱한 면모는 엉뚱하게 대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요 6장 전체를 한번 읽고 남아 있는 생각에 근거하여 그 6장만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나온 것까지를 바탕에 놓고 요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조잡한 예를 들어보겠다. 달에서 온 수학적인 피조물이 이런 표현들이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인 거죠. 근데 지적인 외계인이죠.
지금 바로 앞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합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외계인이 이해하겠나?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한 엉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야, 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 이게 합리적인 거야.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데 이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사람 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상당히 우아하고 고상한 그러한 세계에만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지 않은 엉뚱한 부분,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또 부정당할 수는 없어요. 이 세계를 보는 눈도 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